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 눈물 부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유혹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주의하여 죄와 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중등부 친구들의 가정과 학교, 그들이 속한 모든 커뮤니티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친구들의 모든 일생을 축복하사 어디서나 쓰임받는 복된 인상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으며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청소년기의 시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말씀임을 온전히 믿어 의심치 않으며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중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반 친구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 학업을 축복하옵소서. 신앙의 멘토자로서 봉사할 때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내년에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을 지혜를 주시고 중등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모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 모든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선할 기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시고 오시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느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영원토록 하신 자시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한 주간? 네, 날씨가 겨울 같지가 않아요. 겨울 같지가 않고 이상하게 너무 따뜻해요. 보면서 너무 따뜻해가지고 되게 많은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겨울인데 추워야 되는데 따뜻해지고 있는 이 지구를 보면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세상이 모래시계처럼 이제 시간이 끝나가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각종 전염병들이 계속 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있으면은 그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거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러브레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 러브레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받아봤나요? 러브레터 받아봤어요? 누구예요? 원영 집사님! 누구한테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구나. 우리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조윤종 집사님을 이제 택하셔가지고 이제 능력이 있으셨어요. 역시. 자, 여러분 이 러브레터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도사님은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어요. 누구야? 못 받아봤어요. 너 좀 이따 면담 좀 하자. 자, 전도사님도 러브레터를 여러분은 못 믿겠지만 받아봤습니다. 언제 받아봤냐면 전도사님은 중학생 때 처음 받아봤어요. 중학생 때 생각보다 전도사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전도사님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학생들이 빼빼로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물함에 그래서 빼빼로랑 초콜릿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안 봤습니다. 고마워요. 믿을 수가 없죠? 믿으세요. 자,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러브레터라는 것을 처음 받았을 때 전도사님이 이제 중학생 때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여학생으로부터 처음으로 이제 러브레터라는 것을 받아봤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 한자 한자를 놓치기 싫어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브레터를 보게 되면은 마음이 어때요? 설레죠. 설레고 기분이 좋고 이제 정말 내가 이 친구랑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요 편지입니다.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은 읽어봤나요? 나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봤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봤다. 자, 선생님들이 많이 읽으셨는데 자, 선생님들 어떤 느낌이셨어요? 요한계시록 솔직하게 어려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들죠? 기대가 된다. 네?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되신다는 분은 조금 신통하신 분이에요. 네, 신통하신 분. 네. 요한계시록을 처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는 무서워요. 무섭고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고 이게 어떤 용어로 돼 있는데 왜 이런 말로 돼 있지? 갑자기 막 용이 나오고 갑자기 막 별들이 떨어지고 갑자기 막 하나님이 큰 접시에다가 진노를 퍼부어가지고 그 진노를 퍼부어서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되고 막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대 차이. 자, 이 편지라는 것이 쓰여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1세기라는 거죠. 1세기에 쓰여졌는데 21세기의 눈을 가진 우리가 그 편지를 읽게 되면은 과연 그게 읽어질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그 편지를 읽으면은 절대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뭡니까?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세대 차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하물며 2000년이라는 그 공백이 있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요한계시록은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요한이 쓴 걸까요? 옛날에는요, 1세기에 있었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기에는 어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네로와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라는 제국을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황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요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옛날에 황제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과도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는 곧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를
절대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네로라는 황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죽였냐면은 사자의 밥으로 던졌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들을, 이 미친 왕이에요. 이 네로라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친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두컴컴하다 그래가지고, 밤길이 어두컴컴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을 지펴야겠대요, 이 네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저 위에 전봇대처럼 매달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잡힙니다.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50도 안 되는 나이에, 그 나이에 죽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순교했고, 뭐 야고보도 그렇게 순교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도요,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어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은 끓는 기름에 던진 거예요. 끓는 기름에 딱 던졌는데 이 요한이 가까스로 살아난 거야.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가지고 어디를 가게 됐냐면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따로 떨어진 그 무인도 같은 섬에 가가지고 이제 채굴을 하면서 이제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막 석탄 캐고 막 이제 그런 거 하겠죠. 그런 거를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를 쓴 배경이 또 어떻게 되냐면요, 7편지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7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7교회는 당시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냐면은 7교회에는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야 얘들아, 너네들 그렇게 타협할 수 있어. 힘들면 당연히 그렇게 타협해야지. 야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타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자의 밥에 던져주고 전봇대에 불을 지펴지게 되고,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죽어가는데, 여러분이라면은 당연히 타협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끝까지 이겨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21장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처음과 끝을 메꿉니다. 이 보자기처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이야기는 뭐냐면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참아라. 견뎌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편지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읽을 때는 숫자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막 14만 4천이 나오게 되고, 막 갑자기 1000명이 나오게 되고, 12명이 나오게 되고, 2명이 나오게 되고, 3명, 7명이 나오게 되고, 많은 숫자가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게 없습니다. 암호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흔하게 사용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사용했던 암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때는 그 암호라는 그 숫자를 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제 7이라는 숫자를 알게 될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냐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완전하다, 그리고 많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숫자 7이라는 숫자는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7교회에 편지를 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다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들아, 여러분들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대표적으로 볼게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해석해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뭐하고 있다고? 죽이고 있다고.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여기서 충성된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순교자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은 너네들도 이렇게 살아.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너네들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베풀었는지, 너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기억해.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걸 뭐라고 요약합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요약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면요, 이 은혜라는 개념은 상속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본 적 있어요? 네. 상속자라는 말을 아나요? 여러분,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저는 안 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몰라요. 상속받는 내용. 맞아요. 상속받는 내용이에요. 자, 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상속이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키울 자신이 없다고 저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까스로 보호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버틴 거야. 막 그 험난한 환경에서 열심히 버텼어.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내가 갔어. 대학교도 내가 어찌저찌 갔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등록금을 열심히 막 벌고 등록금 알바하면서 내가 열심히 벌었어. 그래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벤츠 마으바흐탄 아저씨가 딱 오시더니 그 아저씨가 딱 내리더니 나한테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저씨가 이제 알바 그만두고 당장 나랑 같이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나랑 살자 하면서 그 아저씨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갑자기 차에서 이 문을 열었는데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줄을 딱 서가지고 거기서 오셨습니까 사장님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리둥절하면서 그래 나 왔어 하고 이제 아저씨가 갑니다. 그러고 이제 가요. 집에 갔더니 그 집에는 갑자기 골프장이 앞에 딱 있고, 그리고 집에서 쫙 들어가는데 헬스장 갑자기 막 헬스장 벤치프레스 기구가 막 다 있고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저씨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식탁이 굉장히 멀어요. 엄청나게 큰 식탁이니까 멀어서 이제 서로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재산을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은혜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원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없이 길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가장 좋은 천국에 여러분들을 앉히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하고 사랑스럽고 가장 좋고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마구마구 막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속의 개념인 겁니다. 은혜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갖게 돼요. 심지어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부활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같이 부활해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때는 중력이라는 것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막 날아다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부활하면서 날아다녀요. 중력이라는 거에 영향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가장 아름다운 성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나 아무 전쟁 겪어본 사람 있어요 여기서? 전쟁을 겪어봤다. 사랑과 전쟁 말고. 자, 사랑과 전쟁 말고 그냥 전쟁 겪어본 사람 없죠? 자, 이 전쟁을 겪으면요. 전도사님이 뉴스를 보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보다가 뉴스 기사를 봤어요. 딱 이렇게 쳤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사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마음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음 편하게 커피 한 잔 하고 싶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초조하고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긴박한 상황이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편안함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늘 불안해요. 초조해요. 겁나요. 언제 총탄이 오고 언제 미사일이 오고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전쟁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전쟁을 멈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왕이 있어요.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푸틴한테 가는 거예요. 러시아 이제 푸틴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멈춰줄 것입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푸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주면은 제가 이 전쟁을 멈추죠. 그랬더니 그 왕이 그럼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다면은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고 이 왕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그 왕이 죽고 스스로 죽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멈춰져요. 성경에서는 그 개념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죄 때문에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악해요. 누군가를 때리고 싶고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고 내 마음에도 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은 정말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내 생각이 이렇게까지 악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전쟁을 끝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원래 사탄의 노예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런데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안심이 돼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7교회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겠지만 끝까지 견뎌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곧 구해주실 거야. 곧 이 땅에 오실 거야.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끝까지 싸워서 견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우리한테 그 기억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기억하면서만 살지 말고 너희들이 또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거야. 제사장.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받는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옛날에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서 양을 잡아와가지고 백성들을 대신해가지고 양을 죽여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바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해질 수 있게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5절과 6절 말씀 좀 많은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대요. 이 소유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석,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만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돌아오게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회 범죄들 왜 일어날까요? 사회 범죄, 묻지마 살인.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묻지마 살인 말고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게 묻지마 살인인가 봐요. 그리고 살해, 부모님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 사회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요?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확률은 줄어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은 사회 범죄율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오염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비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죠? 교회를 나올 때 눈치가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그 폼을, 좋은 폼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냥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은요, 세상은 없어진다예요. 세상은 사라지고, 세상은 망하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은 불안하고, 늘 아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 찬 곳을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곳, 우리가 바라야 되는 곳은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곳은 영원한 행복만이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곳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앞장서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모두 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억하면서 제사장처럼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도 강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동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귀하게 드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드린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 아이들 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2월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월 암송 말씀 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4시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